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요까지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그냥 눈에 쑥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잡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잡족.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별로 생각을 사실은 안 해봤던 단어거든요. 근데 놀랍도록 이것이 딱 들어왔습니다. 뭐가 잡족일까? 37장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러면 이때 이 60만은 남자들 장정들의 계산이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250만 명 정도 됐대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산을 지금 60만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정들만 왜 계산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숫자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하고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여자들은 별로 계산에 안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제가 좀 더 크면서 저는 궁금하면 성령 하나님께 묻거든요. 성령 하나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보행자가 6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왜 250만에서 300만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그냥 저 혼자 성령께 물었고 저 혼자 이해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정을 어떤 구원의 한 단위로 하나님이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 구원의 단위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 옥이 터지고 이 사도 바울이 탈출했는 줄 알고 그 지키던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 아니다. 너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께 질문하니 성령께서 말씀을 딱 떠올려주면서 내가 60만이라고 기도한 것은 그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만이라는 계산은 한 가정의 가장 하나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60만 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 가정 단위의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제가 부산에 살 때 이해됐는데요. 그 제가 가정 복음화 하는 데 있어가지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을 무조건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부터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따기도 맞아 봤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생각에 그 60만 명은 여자들을 뺀 숫자가 아니다. 어린아이도 뺀 숫자가 아니다. 그냥 큰 가정 단위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단위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계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이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숫자로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책임감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섬기면서 이 가정 전체를 복음화하는 이 부분에 대한 큰 책임감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을 때는 이 사역에 제가 헌신하면서 교회와 함께 정말 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즌들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잡족. 이거 어째 생각하세요? 잡족이 있는데 수많은 잡족이다. 자,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또 들은 메시지, 제가 이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제는 뚜렷해졌습니다. 자, 지식이 있고요. 지식. 자,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 여기까지는 그냥 지식에 끝납니다.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명철이다 이러면 이건 뭐냐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또 헷갈렸다. 우리 목사님한테 혼 대박 났는데 죄송합니다. 지식은 명철이 이해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이해력. 지식은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말씀의 다림줄. 자,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림줄을 말 그대로 지식에, 생각 안에, 마인드 안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명철은 이 다림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이해력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알아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살아내는 힘. 자, 사람을 보면은 요거 있는지, 요것만 가지고 있는지, 이게 따로따로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못 살아내요. 아는 거 가지고 절대 못 살아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너무너무.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은요, 지식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했고 완전히 내 속에 언더스탠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전하고 그 다음 타자로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툭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액팅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홍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한마디 툭 던질 때 보면 저 사람이 홍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네, 언더스탠딩이 안 됐네, 이걸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이 명철은 말씀의 이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소화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내 심장으로 이 말씀이 다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지식에서 살아내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견본이다. 하나님, 이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다. 그러면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가 생긴다? 이해력, 명철이 생긴다. 자, 다시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식 가지고 살아내려 하니 못 사는 겁니다. 다시 지식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살아내려 하니 못 사는 겁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 아는 거. 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살아낼 수 있다. 자, 내가 도대체 이거 그냥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머리로서 아는 거, 지식으로서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더스탠딩, 심장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이해 다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놀랍도록 살아내버리는 지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놀랍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잡족들이 누구하고 같이 출발했냐면 애굽의 노예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은 게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였고 그 플러스 수많은 또 다른 민족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수많은 민족들, 이 노예들, 이런 노예들하고 이제 출애굽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죠. 뭐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놀랍죠? 잡족들은 출애굽할 때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잡족들의 관심은 뭔지 압니까? 이 잡족들의 관심, 이 잡족들이 보니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왜 다 봤거든요.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그 잡족들 눈에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잡족들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 성취의 백성, 언약.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 이 약속 백성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잡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잡족들은 자기들은 잡족이야.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윤택한 삶. 뭐라고요? 그냥 윤택한 삶. 부자 되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관심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잡족의 출애굽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이 달라요. 모세가 잡족들은 따로 서라. 이스라엘 백성만 향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니요. 전체를 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잡족들도 머리로 배워서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냐?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은 명확하게 잡족들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집어넣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셨죠? 순교자의 삶이 뭔지 광야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정말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는 거, 불순물 다 빼는 거, 이거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잡족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에 가는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순교자의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 잡족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100%입니다. 왜? 민수기 11장에서 나오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봐보죠.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잡족을 말합니다.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 잡족들은 먹고 사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들은 이거 부자 되는 거, 전능자 하나님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부자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섞여 사는, 그 중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기 혼자 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야, 네 한번 생각해봐라.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섞여서 다시 울고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줄까? 탐욕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잖아. 여러분, 이 잡족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탐심, 탐욕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잡족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타락시킨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탐욕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잡족들이. 그러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늘 주시해가 보는 게 뭐냐, 이상한 사업하는 사람들, 코인 거래소 해가지고 막 헛된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코인 사업소 직접 운영한, 자기 혼자 코인해가 자기 혼자 망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사업소를 운영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잡족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구분짓는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타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점 같아요? 오직 기독교만 언약 종교입니다. 이게 뚜렷한 구분점입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구분점입니다. 타 종교는 언약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이라 그럽니다. 약, 언약, 약, 구약, 신약, 옛 언약, 그다음 예수님 오셔 신언약.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언약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 잡족들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에 은혜를 구하고, 나도 저 물에 있고 싶다, 저 원칙으로 살고 싶다, 저 방법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가운데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들의 내가 잡족인가? 난 늘 점검합니다. 혹 난 잡족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어떤 길, 이것보다도 내가 부자의 길, 내가 잘 되는 길만 내가 성경에서, 와 김미진 간사님 강의하는데, 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도 뒤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들아,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 했는데, 그거 뒤에 거는 안 들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네, 요거까지만 들어. 뒤에는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안 들어. 딱 하나,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한 최선의 일을 사는 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잡족들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신고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물로 신고 거두는 법칙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한테 줘야 돼요. 그 프로젝트 가운데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안 들려? 공급만 들려. 하나님의 공급만 들리지 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앞에 주라는 안 들려요. 뒤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기, 이것만 들려요. 이게 뚜렷한 잡족의 특징입니다. 왜? 탐심이 잡족의 뚜렷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버리면 물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같이 돼버립니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특징이 안 나옵니다. 나에게서. 그래서 한번 또 봐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만나는 가시 같고 보양은 진주 같아. 모양은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아. 이제 나 만나 싫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기력이 다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몸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6절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서 우리 눈에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만나면 팍팍하잖아. 맛없잖아. 야, 그 기름 섞인 꿀맛 니글니글하잖아. 이러면서 야, 애굽에 있을 때 훨씬 좋았거든 하면서 야, 눈 한번 찔끔 감고 코인 한번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서 봅시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죠. 다니엘서 1장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라. 다니엘서 1장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왕의 어떤 진미를 다 차려줬어요. 자, 1장 4절입니다. 흠없고 용모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 어떤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언어 문화를 다 가르치고 그들에게 포도주, 이게 포도주를 주고, 그러면서 왕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뭐랬냐? 왕이 주는 음식, 산의 진미, 오만 먹을거리 다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덥석 받겠죠. 근데 야들은 잡족이 아니라 야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자,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뜻을 정했어요. 죽기로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걸 거절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내가 세상 걸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이 아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그 방법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있잖아요. 그게 12절입니다. 청합니다. 종들을, 우리 언약 백성을 열흘 동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채식만 먹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풀떼기. 이것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얼굴이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14절에 시험했습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에게 모든 영양가를 다 넣어놨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기력이 쇠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만나 안에 6대 영양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대 영양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잡족이 붙어보니까 우리 기력이 없지. 만나 그 기력 없지, 그지? 제가 55 빚 다 갚을 때까지 김치만 먹었어요. 살 안 찌고 이뻤습니다. 지금이 문제지, 지금이. 영양이 부족하지 않았다니까. 빈혈 안 생겼다니까.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칙이 55 빚 갚을 때까지 너는 종이라고 하니 아버지 내가 종에서 벗어나기까지 내 김치 외에는 안 먹습니다. 이러고 내가 이 독하게 50억 4년 반 동안 김치 외에는 산 적이 없어. 왜요?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만나 안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원칙, 하나님 방법, 하나님 길로 가는데 김치만 먹고 영양소가 결핍됐다? 없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 김치 먹으니까 문제지. 이 보세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풀떼기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우리 조상들 만나 먹고 광야에 40년 동안 아주 잘 살았답니다. 내가 그 이미 익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양소 만나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양소, 채소, 믿음으로 먹으면 소고기에 있는 그 영양소가 채소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얼굴이 더 빛났다 이 말이 뭐겠어요? 더 영이 맑아지고 더 기름으로 끼지 않고. 그러면서 17절에 다음 세대 잘 들어라. 17절 다음 세대 같이 읽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공부 잘해지노? 우리 다음 세대 공부는 언제 잘해지노? 언제 똑똑해지고? 언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지노? 하나님이 학문을 소년들에게 주시고 그 학문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 뭔 말 이해되었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게 지혜가 오는 거야. 학문이 깨달아지는 거야. 학문이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 잘하는 거야. 깨달아지는 지혜. 여러분 수학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묻는 게 뭔지를 알아듣는 거 깨닫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하느냐?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시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살아내는 힘, 해내는 힘,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명철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이해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잡족들은 뭘 하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 관심 없습니다. 이 잡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부자 되는 거, 여기만 관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 교회에 잡초들이 들어와서 우리 양들을 흔들어 버리면 교회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게 이 잡족들이라니까요. 복음의 삶의 능력까지도 다 상실시켜 버립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죠. 이게 잡족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의 목표 자체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들 목표 자체가 예수를 찬양하면서 목표 자체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도 뒤에서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서 비전대로 이끌어 가는데 뒤에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버리는 거죠. 왜요?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관심 없거든요. 먹고 사는 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요. 이 잡족들을 놀랍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20절에 이렇게 해서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참고하세요. 에스겔서 30장 5절에도요. 모든 섞여 사는 백성이 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2장 11절은 찾아봅시다. 계속 하나님 우리 안에 말하는데 그 섞여 사는 인종들, 섞여 사는 백성들 이게요 성격적 원어로 에레브라는 겁니다. 잡족을 말합니다. 여러 분류도가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22장 11절에 하나님 참 놀랍게 말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걸 입지 말아라. 아 이제 다 알아듣죠? 영적으로 다 알아듣는 거죠.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양털은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실은 이게 어떠냐면 땡기는 겁니다. 하나는 늘어지고 하나는 땡기니까 이 실 두 개를 섞여 짜지 말아라. 이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잡족들을 생각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명기 22장 또 9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부르지 말아라. 이것도 뭐예요? 성격이 다르다. 성격.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네. 그리하면 내 뿌려진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긴다. 이 뒤를 읽어보니까 농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얘기라는 거 알겠죠? 그렇다고 또 적용 잘못해가지고 잡곡밥 먹지 마라. 이게 이제 바보들인 거. 바보들.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이게 작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농사를 통해 가지고 네 모든 삶의 수고와 열매가 다 빼앗긴다. 그런 잡족들 때문에. 네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알죠? 잡족들을 옆에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잡족들이 오늘 자 이래 된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살다가 잡족 만나면 뚝 떨어지고, 예, 더 떨어졌다가 또 다시 회개하면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면 또 올라갔다. 여기서 또 잡족 만난다. 또 떨어졌다가 계속 이래 사는 거. 절대 돌파 안 일어나는 거. 늘 제자리 도는 거. 10년 있어봐도 그 자리. 20년 지나도 그 자리. 남들은 다 믿음으로 접어서 최순녀 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한번 봐봐라. 네. 남들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돌파하는데 나는 늘 그 자리.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들어온다? 탐심, 탐욕.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파로 못 치고 나갑니다. 이것이 딱 잡아버려요.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9절도 봅시다. 레위기 19장 19절.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야 된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봐라. 뭐라 그러노?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아라. 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는 소끼리 교합시키고 돼지는 돼지끼리 교합시키라는 거예요. 개는 개끼리 교합시키고 고양이는 고양이까지 교합시키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교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잡종된다. 이 말 잡종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말라. 이 말이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은 다 순리대로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다 하나님은 살아내는 방법,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렇게 살아야 되는 원칙들. 이 순리가 있어요. 이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순리를 뭐라고요?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6, 27절 쭉 읽어보시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리는 뭐예요? 거스른다. 예? 규칙을 다 깨트려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심장도요. 불규칙하면요. 이 병원 가야 돼요. 이 불규칙은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가운데 일합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해요. 이 다 깨트려버리는 거죠.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대요. 니크롬선과 니크롬선, 선과 구리선. 이거 우리 목사님 어저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열을 발생하고, 이거는 막아버리고, 이거는 통하게 하고, 이거는 전기에 이거는 불이 오게 하고, 이거 열을 발생하고, 이건 난로로 쓰고, 이거는 전기로 써가지고 불이 오게 하고.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다르다. 니크롬선은 막아버린다. 전기가 흐르지 못하라고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열이 막 발생한다. 그래서 골로 난로. 구리선은 환영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쭉 통하게 하니까 불이 반짝 들어온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른 종류 섞지 말고, 곡식도 섞어 뿌지 말고, 옷도 섞어 짜지 말고,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법칙대로 살아라.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근데 이것을 영리로 깨트려 버린 게 뭐냐면 이게 잡족들이라는 거예요. 잡족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첫째, 나는 잡족을 일단은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잡족이란 만나지를 마. 친구로 두지를 마. 잡족의 특징 다 얘기했습니다. 잡족의 특징 뭐라고요? 탐욕스러운 사람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만 되는 욕심이 꽉 찬 사람들. 성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뻑하면 옆에 붙어가지고 코인이나 하라고 꼬시는 사람들. 네, 코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오면 또 얘기해 줄게요. 왜 위험한지. 그래서 부자 된다 그러면 오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걸로 자꾸 몰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딱 또 이 잡족을 만났네 내가. 이 잡족이구나 이게 바로 잡족이구나 딱 하고 어떻게 웃고 지나가 버려요.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깊이 사귀면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툭 떨어집니다. 안 사깁니다.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 안 만난다, 안 사귄다, 교제 안 한다는 것은 그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저 잡족이다 나가라 이러지 말고 알아듣고 저 잡족이 유혹하는 거에 넘어가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면서 이 사람을 양육시켜서 이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로 가야 되지. 딱 들어오자마자 간사님 저 잡족입니다. 쫓아내버 이러지 마라. 덕운동 가면 잡족 많다. 뭔 말 이해됐죠? 그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의 유혹에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같이 출애굽하게끔 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들이 구원해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거절하는 잡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책임은 그런 잡족들을 믿음의 사람,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 NCMN이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족인지 아니었는지. 부끄럽잖아. 나는 잡족이었더라 진짜. 부끄럽잖아. 근데 내가 우리 홍 목사님 만나고 언약 백성으로 내가 지금 바뀌었잖아. 그러니 이 은혜가 은혜로다 할 때 눈물 날라 그래. 은혜로라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말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족에 섞여 살았던 그냥 잡족일 뿐인데 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아버지 NCM을 섬기면서 아버지 저 그냥 잡족으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할 때마다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만난 지가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잡족을 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원칙,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삶, 더 이상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도 아닌 삶, 이런 삶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언약 백성이 뭔지,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미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이 땅 안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라. 세상의 원칙 안에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라. 세상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을 세워라. 세상의 길, 아니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길을 깔아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헌신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비전 교회와 NCM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명이 너무나 막중한데 여기에서 잡족으로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 끊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는 잡족의 삶 거절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만나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헛된 욕심, 탐심 제거합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길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잡종의 삶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변화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헌신하는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길, 아버지 순교자의 길, 아버지 주의 순결한 신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손 높이 들고 가사에 헌신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되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주의 길을 닦으십니다.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의 굴에서 건지셨습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여러분 생명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그것은 순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명예롭게 되시고 빛나게 되시는 바로 그 삶 살아드리십시다. 여러분 만나로 만족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로 만족하십시다. 헛된 욕심, 헛된 탐욕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잡족들에게는 헌신이라는 걸 없습니다. 아버지, 잡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칙, 원리, 원칙, 삶의 방식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십자가의 길도 없습니다. 이들은 순교자의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부자, 탐욕에만 꽉 찬 관심이 가지고 있는 잡족 거절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절합니다. 오직 우리 개인들이 다 거절합니다. 오직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살아낼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